성경 말씀은 히브리 11장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의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은 그가 겪은 네 가지의 큰 사건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두 가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또 나머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호수아의 믿음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대권을 받는 그 상황 속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다스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에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그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임명받을 때는 모세가 죽은 이후였습니다. 이제 모세가 갑자기 이제 죽고요. 그 시신을 찾을 수 없는 이런 안타깝고 슬픈 상황이 온 이스라엘의 심령 속에 슬픔으로 자리를 잡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존재는 별로 그렇게 눈길과 관심을 끌을 수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 후임자는요, 전임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이 전임자를 잘 만났다고 하는 것은 전임자가 잘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못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임자가 잘한 사람, 그것도 너무너무 훌륭하게 모세처럼 잘한 사람은 후임자가 아무리 잘해도 빛이 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임자가 아주 죽을 순데 그런 데로 후임자로 가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말씀드린 너무 거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예언자였고요. 최고의 통치자였고요. 최고의 사람이 바로 모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로서는 모세가 너무너무 버거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신던 그 큰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참 너무나 힘든 그런 때에 임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 여호수아가 하려고 하는 그 사명은요, 가나안을 입성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뭐 호흡을 반 아무도 없는 데서 그냥 가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 수십 나라는 너무너무 이스라엘보다도 강대했고 또 선진 국가였던 그런 나라들이었고요. 또 셀 수 없는 무수한 부족들이 있어가지고 이들과 일일이 다 싸움을 하면서 점령해 나가야만 되는 그런 과업이었습니다. 사실은 모세가 이것까지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 큰 어려운 일을 맡게 된 겁니다. 이 과업도 어려웠고요. 이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도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통치 경험도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모세 부하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총사령관으로서 군대는 통솔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한 나라를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 다스리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경험이 전무했기 때문에 그것도 여호수아에게는 불안 요소가 됐던 겁니다. 과연 자기가 이 까칠한 이스라엘 민족, 모세도요, 그 위대한 모세도 참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 민족을 통솔하기에. 그런데 여호수아 이 신참이 얼마나 어렵고 불안했겠습니까? 과연 이런 까칠한 사람을 데리고 내가 과연 이 가나안 정복 과업을 완수할 수 있겠는가? 그런 염려도 물론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요점 뭐냐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아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냥 보통 담대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극히 익스트림이 아주 뭐 더 이상 강할 수 없을, 담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담대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여호수아 시대보다도 더 이렇게 좀 선한 시대입니까? 아니면 더 악한 시대입니까? 제가 물어볼 필요도 없죠. 요즘은 너무 수십 배, 수만 배 더 악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몰라요. 요즘 사람들이 다 힘들어합니다. 너무 어려워해요. 그리고 인간들이 얼마나 못됐습니까? 상상을 초월하게 못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관계 때문에 혀를 절레절레 내동을 정도로 그렇게 못된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하되 보통 강해서는 안 되고 아주 강해야 됩니다. 아주 강해야 유혹을 못 이길 수도 있고요. 마귀와의 싸움에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실행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강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이 싸움에 이길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사람으로서는 마귀를 이길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결국은 배후에 영적 싸움이 있는 것인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강해지는 것밖에 없는데 그 인간이 강해지라고 결심한다고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훈련 받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산에 올라가 가지고 나는 강하다 10,000번 외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강해집니까? 그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마귀보다 강하고 이 세상 모든 것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면 돼요. 하나님 내 편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한 편이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우시고 내 편이 되어 싸우시니까 저는 백전백승의 용사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싸우면은 백전백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싸우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위에서 싸우시면 백전백승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종이는요, 이게 아주 찢어지기 쉬워요. 그런데 이게 벽에 풀을 잔뜩 발라가지고 딱 붙여놓으면 그 벽처럼 강력한 강도를 갖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쉽고 쓰러지기도 쉽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가장 강한 반석보다 강하시고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강하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약해지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해지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덧입는 겁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1장 5절에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 주셔도 그 말이 너무나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말씀인데 이제는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평생에 나를 이길 사람이 없다. 나는 어딜 가든지 무엇하든지 싸우기만 하면 승리한다. 그것이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호수아의 믿음도요, 어떤 믿음이냐? 바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승승장구하는 그런 승리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수아의 믿음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리고성과 싸움할 때요, 뭐 곧바로 뭐 전쟁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전에 여호수아는 두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첫째는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과 이 다른 땅 사이에는 요단강이 이렇게 국경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건넙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에요. 요단강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리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 건널 때는요, 그때 원래는 특공대가 요즘은 가거든요. 우리나라는 뭐 해병대가 제일 먼저 가죠.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은 뭐 자기들이 소모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 제일 앞장서는 건데, 이스라엘의 그 군대는요, 맨 앞에 뭐가 가느냐? 언약궤가 가는 거예요. 언약궤가. 그건 뭘 말하느냐? 앞세우는 것이 전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앞세우는 겁니다. 신앙을. 믿음을 앞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위로부터 오던 강물이 이제는 멈춰서면서 이제 그 주변으로 역류하고 흐르게 됩니다. 자, 여기 참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어요. 믿음이 뭔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그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니까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가지고 이제는 역류되고 그 주변으로 다 이렇게 퍼져 나갔다는 겁니다. 자,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이 멈춰서 거기 땅이 되면 가겠다. 그건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처럼 먼저 가니까, 그러니까 요단강이 흐르는데도 발을 담그니까 이제는 강이 멈추고 옆으로 샜다. 그것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세계는 물론 뭐 상식과 반대는 아니에요. 상식도 포함하지만은, 그러나 이 아주 중요한 어떤 믿음의 결정적인 것들은 주로 이런 상식을 초월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는 상식과 과학과 이성과 합리성 이런 것에 이렇게 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식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생기지를 못해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내용들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거의 다 상식을 초월하는 자연적인 현상, 기적의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식을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믿음처럼 그냥 이제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땅을 만들어주시면 건너가야지, 그게 아니에요. 먼저 믿음으로 행동을 보여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보여줄 때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요단강이 이렇게 멈추게 하시고 백성들이 거기를 따라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 말씀하세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홍해 앞에 있으면서 넌 왜 이렇게 자꾸 부르짖기만 하냐? 넌 왜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만 하냐? 여러분, 기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도 물론 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했으면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결단으로, 믿음의 행위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파도가 넘실거리는 그것을 향해서 이제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바다가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상식에 머물러 있으면 홍해는 절대 갈라지지 않아요. 상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갔더니 홍해가 갈라져서 그 틈으로 이제 백성들이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며 믿는다고 그래요. 한번 기적을 보여주면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그건 이 합리적이고 이 상식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가지고는 하나님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믿어야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먼저 믿어야 성경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먼저 믿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외관이라는 읍단위 교회에서요, 초창기에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거기에 이 교회와 이 담이 맞닿고 있는 그런 가정이 있었는데, 거기에 주인 아저씨가요, 아주 말기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저보고 한번 신방 좀 와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알고 봤더니 이분이 그전에도 교회 나왔던 분이에요. 그냥 암에 걸려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낫는데, 낫고 나니까요, 개구리가 올챙이 잘 모른다고 그냥 세상으로 나와가지고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나쁜 짓 하고 방탕하고 그래가지고요 다시 재발했어요, 암이. 이번에는 완전히 뭐 어떻게 손 써볼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말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갔더니 이분이 한단 말이 뭐냐면은, 목사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살립니까? 주님이 살리죠. 저 살려주면, 이 병 고침 받으면 내가 교회 꼭 나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시라고. 그런데 먼저 할 일이 있는데 먼저 교회 나오시라고. 힘들어도 나오셔서 믿으면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고침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걸 뭐 믿지 않더니, 나오지도 않더니 결국은 얼마 후에 안타깝게 돌아가신 겁니다. 먼저 믿음이에요. 왜 믿음 갖기 어려우냐? 우리는 자꾸 상식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걸 초월해야 믿음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 건넌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거기가 바로 적진에 들어갔죠. 요단강 건너가면 적진이니까요. 거기가 바로 길갈이에요. 나중에 이름이 생겼는데, 그 길갈이라는 이름은 바로 세례와 연관이 있습니다. 할례와. 여호수아 5장 2절 3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심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요. 부싯돌로 칼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석기 시대겠죠. 돌로 이렇게 뭘 만들면 그 신석기잖아요. 돌을 효과 있게 쓰는 건 구석기고. 그래서 그때 부싯돌로 뭘 만드냐? 할례 맞는 도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는 할례를 못 받았거든요. 40년 동안 할례 못 받았는데, 그래서 여기서 할례를 행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적진에 지금 들어갔는데 거기서 할례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할례하면은요, 이거는 뭐 어떤 이렇게 뭘 조금 잘라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적어도 한 2주 정도는 꼼짝 못하게 있어야 돼. 이때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꼼짝없이 당하고 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할례라고 하느냐? 성결이 제일 중요하니까. 전쟁보다 중요한 것은 성결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전쟁에 함께 싸워주셔야 되는데 그 조건이 뭐냐? 성결이에요. 그래서 성결하라고 할례를 시킨 것이고, 여호수아도 이제는 성결케 해서 결국은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자, 2주 정도 아마 이제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이 잘 쉬었습니다. 물론 걱정했던 대로 적군이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여리고로 전쟁하러 갑니다. 그때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거대한 장군이 나타났어요. 이 장군은 처음 보는 장군. 그리고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5장 13, 14절에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리고로 막 갔는데요. 거기에 딱 어떤 거대한 거인이 딱 서 있는 겁니다. 칼을 빼가지고요. 한 방이라도 막 내리칠 것처럼 그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이 누굽니까? 아군이냐 적군이냐? 그랬더니 아니라 나는 아군도 적군도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야. 나는 내 편도 적의 편도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그겁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을 도와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서 여호와의 심부름을 하러 왔다. 여호와께서 하라는 것을 하기 위해 왔다 이게요. 그러면 이 전쟁과는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쟁하는 군대는 이기고 하나님 뜻에 따르지 아니하는 군대는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I am that I am. 나는 하나님이에요. 모세에게 답한 그것처럼 여호와의 군대 장관도 뭐 이스라엘 사람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 뜻을 수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건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쟁하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군대 편이 돼서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 편에 반대가 돼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반대가 되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적이 돼서 결국 하나님의 공격을 받고 패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참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뭐 어떻게 되든지 무조건 하나님 무조건 내 편이야. 여러분 성경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이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 특별히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무조건 우리 편 의식이에요. 무조건 의식편. 우리 편이면 무슨 잘못을 해도요, 무조건 오케이, 무조건 옳은 것이고, 무조건 잘하는 것이고, 무조건 진리고 정이고, 무조건 지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면이 조금씩은 있지만은, 나라마다 있지만, 우리나라는 역사상 제일 심한 것 같습니다. 이거 없어지기 전에는 선진국 못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전혀 진리의식도 없고, 정의의식도 없고, 무조건 내 편이면 무조건 뭐 지지하는 거, 그거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무조건 우리 편이 아니죠. 비록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지만은, 특별히 하나님 사랑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잘못할 때는, 하나님 뜻 어긋날 때는, 하나님 우리를 지지하니 아니하시고, 회개하도록 하십니다. 그때 회개하면 다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교회 있을 때 어떤, 의사 선생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개업을 했어요. 근데 병원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가서 뭐 개업식도 했습니다만은 잘 안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좀 엉터리입니다. 어려서부터 뭐 신앙생활하고 그래가지고 뭐 신앙의 형식은 있었습니다만은 진정성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절 다니듯 교회 다니는 것처럼. 가물에 콩 나듯이 뭐 교회만 오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본인이 잘못해 놓고 또 원망은 하나님께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을 했는데 내가 중심으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신앙으로 살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복 안 주시냐, 믿어야 별 수 없다, 그런 말이 제게 들렸습니다. 제가 그런 걸 통해서 깨달은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님 백성 편은 아니다.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복 내려주신다.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여호수아의 믿음은요,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 아니겠어요? 히브리 11장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돈이 무너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쟁할 때는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전쟁할 때는요, 막 포위를 하고 이제 공성포를 쏴댄다든지 얘는 막 성을 뛰어넘어 가지고 육박정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점령해야 되는데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참으로 희한한 방식의 전략으로 전쟁하게 됩니다. 그 여호수아 6장 10절에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하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는 외칠지어다 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그 여리고를 점령하는 방식은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도는데 6일 동안 돌아요. 6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날은 도는데 7바퀴를 돌아요. 아이고, 이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또.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들이 나팔을 빰빠라밤 불면은 그 나팔 신호에 가서 한꺼번에 와 소리 지르면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진다는 겁니다. 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옛날에 그 병사라면 전 못 믿었어요.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전쟁 때는 싸워야 되면 더군다나 이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전쟁 때는 소리를 막 크게 질러야 되는 겁니다. 군악대를 동원해 가지고요. 막 신나는 막 강렬한 비트인 걸 막 하면서 그냥 악으로 깡으로 도구로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사기를 돋우면서 나가야 전쟁이지. 이렇게 가만히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돌면 그게 무슨 전쟁이 되겠습니까? 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이 군대들은요, 여호수아의 말도 안 되는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물론 말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발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무슨 무기 부딪히는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불평한 소리도 내지 않고 불만 소리, 원망하는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이게 전쟁이야? 뭐 하는 거야? 대놓고 말 못하니까 뒤에서 뭐 수근수근하지 않았고요. 투덜투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휴, 뭐 우리 사령관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이들은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을 했더니요. 과연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믿음이 뭡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말에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오늘이 교회를 건축할 때, 그때 굉장히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 교회 부지가, 그 술 도매상이 있었던 거예요. 각종 술을 막 도매하는 데인데, 그 성령의 술을 퍼나르는 그런 거룩한 구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전통시장을 새벽기도 끝날 때 뱅뱅 돌았습니다. 뱅뱅 돌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리고 성이 굳게 닫혔다고 하는 것처럼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아파트 특별히 대리미차가요 그냥 꽉 문을 걸어 잠근 것. 그리고 이들이 언제 나타나냐? 예배 드릴 때 나타났어요. 그 예배 드릴 때 나타나가지고요 그 조를 짜가지고 두 번 예배 받나? 근데 그때 와가지고요 막 물러가라 물러가면서 뭐 소리를 빽빽 지르면요 제가 설교하다가 깜짝깜짝 놀랐어요. 근데 뭐 이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때 이 교회 담당하는 그 정보과 형사가 있었는데 제발 막아달라고 예배 방해라고 그랬더니 이 정도 소리는 뭐 소리도 아니래요. 어느 정도 소리보다 더 커야 되냐면은 그 뭐 채소 장수들이 트럭으로 와서 동네 돌면서 하는 그 소리보다 더 커도 된대요. 그래서 이거는 데모 방지법이 아니라 데모 조장법이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게 뭐 누구 뭐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 상대해야 되겠다. 그리고 돌면서 그냥 무조건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만 하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 대책위원장 만나면은요 그냥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웃으면서 인사 굿복하고요.
뭐 더 열심히 했죠. 뭐 이게 더 숙이고. 그랬더니 나중에 다 짓고 나서 그 반대했던 사람들인데요. 그 커피숍에 위원장님이 와서 앉아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인사드리고 그랬더니 아이 뭐 수고하셨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방법이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구나. 제일 좋은 방법이구나. 여러분 누구랑 싸울 때 뭐 남편이라든지 또 누구랑 좀 불편한 관계 있을 때에 사람 상대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만 상대하고 그냥 잠잠하게 그냥 뱅뱅 도는 전략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능력 많은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강하고 담대한 믿음 저희들에게도 주시옵소서.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도 주시고 더 성결한 믿음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